우리가 방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인사하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인사법은요, 매우 성경적인 인사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도들과 또 교회들에게 있어서 인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표현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 보낸 편지글의 형식을 띈 목회서신을 살펴보면 글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에베소서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라든지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할 것 없이 이런 그 서신 뒷부분의 서신의 그 서신서에 보면은 항상 앞부분의 그 서론 부분에 보면은 항상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런 축복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와 평강의 원천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란 말 너무 많이 들었고 어느 정도 은혜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고 평강에 대한 정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와 평강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 단어의 의미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헬라어 단어죠. 카리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이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의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의. 그렇죠? 의롭다. 하나님의 의 할 때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철학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의를, 이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justice로 번역을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게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요, 정의를 말하기를 이 디카이오 수네, 이 정의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냐면은 균형과 조화다. 균형과 조화가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정의는 뭐냐? 정의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정의의 여신상, 디케라고 하는 여신상이 있어요. 그 여신상이 디케가 들고 있는 양팔 저울과 같은 거란 거죠. 양팔 저울과 같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 수평을 이루고 있는, 어떤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수평을 이루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 사진. 여러분 지금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 사진 중에 여기 사진 보면 첫 번째 사진은 여인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양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팔 저울에 어떤 행위를 달아서 그 행위가 악쪽으로 기울어지면은 그 칼을 통해서 벌을 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진은 이 첫 번째 사진이 이 첫 번째 저 동상이 디케이 동상이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그 변형이 된 겁니다. 저게 지금 대법원에 가면은 있는 동상입니다. 보면은
여인이 한 손에는 양팔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 것이죠. 법전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정세에 맞게 변형된 동상인데 여기서 보면 여인이 한 손에는 양팔저울과 반대편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팔저울은 결국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지. 양형의 기준, 양형. 그러니까 양형이라는 게 뭐예요? 죄에 합당한 벌, 이 양형이잖아요. 그 죄에 합당한 해당되는 벌을 가하는 것이 바로 양형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공평하게 그 양형을 적용을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마땅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땅함.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다.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게 정의다. 일반적인 정의의 기준인 것이죠. 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내가 손해 본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보복이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고 또 철학자들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정의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은혜는 탈정의가 아니라 초정의예요. 그 말은 은혜는 정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공평함과 마땅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의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정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면 그거는 정의인 것이죠.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 공평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전혀 공평하지 않아. 근데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건 전혀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중간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는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은 불법에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다 라고 했죠. 여러분 받을 자격 없는 자가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로 대하신다면요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정의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정의의 바탕 위에 정의의 값을 지불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의를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정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무시한 은혜가 아니라요. 그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대신하여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실천하시고 그 정의 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는 것이 뭐니까 예수님께서 뭘 이루신 거예요? 정의를 이루신 거예요. 정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평화의 은혜를 받은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정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그 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음을 받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멘. 마치 뭐와 같으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가시철조망이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시철조망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철조망에 자신의 몸을 탁 엎으시고는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의의 철조망에 자기 자신을 드러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나의 등을 밟고 너는 그 철조망을 넘어가라. 그게 은혜예요.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자, 시작.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 싹은 사망이요. 이게 정의입니다. 제 싹은 사망,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싹을 지불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불하심으로 정의를 이루셨고 그 정의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정의를 실현되었고 정의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평강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임할 때 평강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샘이에요. 은혜의 샘에 가서 우리가 뭘 마시는 거예요? 평강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평강. 은혜의 샘에서 평강의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속담에 도덕이 재발 저린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막 도망다니던 사람이 이 붙잡혔을 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오히려 마음이 참 편하다. 네, 오히려 마음이 참 편하다. 여러분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요. 57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의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죄인의 마음에 샬롬은 없어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심판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제3의 은혜를 받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멘.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왜요?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 모든 죄를 누가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정의를 통해서 그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싹 사라지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니 그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은혜와 그 은혜에 닿으면 은혜의 결과로서는 그 평강에도 참 단어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평강이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뭐랍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의 어원을 따져보면요. 이 샬롬은 값을 지불하면서 오는 샬롬이에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오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평안, 평강, 평화, 화평으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지만 원어의 성경에 보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원래 이 헬라어 에이레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평화, 평강 이런 단어죠. 이 에이레네의 뜻은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엄마고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들. 그래서 이 그 에이로의 뜻은 뭐냐면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결합하다. 엄마의 뜻은 결합하다. 아들의 뜻은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에이레네라는 것이 단순히 서로가 평화랑 관계나 어떤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아니라 결합되어서 하나가 된 상태가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 무엇과 결합된 상태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결합될 때. 떨어지면 뭘 느껴요? 두려운 거죠. 불안한 것이죠. 예를 들면 아기가 엄마의 품에 떨어지면요. 분리불안을 느낍니다. 불안한 것이죠. 그러다가 아기가 엄마의 품 속에 들어가서 엄마와 하나가 되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가 하나가 된 상태가 되었을 때 아기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에이레네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는 불안한데 내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넘치는 거예요? 에이레네가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평강왕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왕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네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죠. 아멘?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할 때 누굴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까? 누굴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에서 지금 에베소든 갈라디아서든지 골로새서든지 간에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앞부분에는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합니다. 그 앞에 대상이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과 결합되고 예수님과 결합된 사람이 성도고 그 성도에게 평강이 넘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 아니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평강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왜? 결합되었기 때문에. 평강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결합된 상태 아닙니까? 연합된 상태잖아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또 읽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보혈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시죠. 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상태는 뭐가 돼요?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유식한 말로 에이레네가 돼야 되는 거죠. 에이레네. 평강이 있어네,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에이레네를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물질의 넉넉함이나 또 건강이나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평안인 것이죠. 우리는 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는 것은요. 이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은 평강을 누리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서로를 해서 축복할 때 인사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그 은혜와 평강 속에 들어있는 이 깊은 영적인 의미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와 교회가 그 은혜와 평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넘치도록 진심으로 그리고 더 간절하게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내 옆에 누군가를 그렇게 축복을 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도 그 축복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시다.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서로를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 서로를 보면서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앞을 보지 말고. 예, 예. 자, 하세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서로를 인사하고 축복할 때 진짜 이 말씀의 은혜와 평강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영적 의미들을 깊이 새기고 진심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 축복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